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사라가 믿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사라의 이전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65세 그리고 그녀의 남편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보면 30대가 되는 나이에 아버지가 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보다 10세 아래였던 사레는 결혼 후 약 40년간 자식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단념하려 하는데 그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며 달려와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사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글쎄,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대. 그것도 많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대. 사레의 가슴에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떠나자. 자식을 주겠다는데 어디든 못 가겠는가. 그동안 애 못 난다고 눈치를 준 이 집구석을 떠나 희망의 나라로 가자. 40여 년 묵은 모든 서름을 뒤로하고 사레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공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바로의 궁에 이끌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집도 없이 텐트에서 지내고 소돔 신도시는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몸으로 롯을 구하겠다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말리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했으면 당연히 한몫 챙겨와야 했는데 소돔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도 반겨주었습니다. 10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하란을 출발할 때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들어설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이를 낳았어도 3명 혹은 4은 낳았어야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사레의 믿음이 식을만 하면 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몇 번인지 세어 봅니다. 하란을 떠나라 하실 때 처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 헤브론으로 왔을 때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후손에 관한 3번째 복음을 사레에게 전했습니다. 사레가 다시 희망을 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기다리다 못해 그들은 그들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자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미소를 띠며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된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몸은 늙어가는데 어느 천년에 아이를 주시는 것인지 아직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리라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례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양자는 아니 된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그런데 나는 너무 늙었어. 그동안 하나님은 나의 임신을 허락지 않으셨어. 그럼 다른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사례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껏 기다린 것이 허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지금껏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 그렇다면 할 수 없어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자.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망설인 끝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얄밉게도 너무너무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고 교만해진 하갈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순하고 말 잘 듣던 하갈이었지만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 기가 살았습니다. 사레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레의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이고요. 이스마엘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다 봅니다. 사레도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레의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지만 나는 무엇을 얻었나? 내 인생에 낙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레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리 좀 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레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100살이 다 되어가니 남편은 내 이름도 헷갈리는구나. 사라가 아니고 사레, 영감은 내 이름도 잊었소?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사라로 새로 지어주었소. 창세기 17장 15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레라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89년 동안 사레였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아이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다시 24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으셨고 이제 내 몸만 늙었는데 이름이 바뀐들 몸이 젊어지겠는가? 이제 5번째 말씀이 아닌가? 사라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6번째 약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리는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어이없는 말씀이라고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이 없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드디어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들을 낳는 일이 허망한 일이라고 웃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의 말대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도 웃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축복 안에서 웃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긴 시간 동안 6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 사라가 충실한 믿음으로 기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 편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웃음과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갈로부터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 이스마엘을 바라다 봐야 했습니다. 6번째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90세 먹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웃었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 그녀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확신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사라는 새 힘을 얻고 89세지만 임신을 하였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6번이나 그것을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없다고 웃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90세 먹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입어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훗날 자신을 믿어주고 기도해 주신 예수를 믿어 수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허망하다고 웃던 사라에게 행복한 웃음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